사회학자 에미 워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저 밑에 있는 분요. 경제적으로 열악한 하와이 군도 카우아이 섬에서 1955년 태어난 아이 833명을 30년 넘게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불화, 이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시달렸습니다.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더 위험한 201명을 선정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고위험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아이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열악한 환경이 성장이 되어서 공부도 잘못했습니다. 학습 부진에 시달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약물 중독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기도 했고 범죄에 빠지거나 사회 부적응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3분의 2는 그랬습니다. 3분의 1은 어땠을까요? 3분의 1은 70여 명 되는데 그들은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문제없이 살아갔다라고 조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하며 나간 그 아이들에게 힘을 준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아이들에게 예외 없이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이가 와서 뭐라고 하면 무조건 안아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꼭 한 명 있었던, 한 명 이상이 되었던 아이들 70여 명은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기댈 언덕이 되어줄 어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아이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갇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도와주고 누군가 내 뒤에서 밀어준다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우리 같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면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참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적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 이제 교회 온 지가 3년 9개월이 됐습니다. 만 3년 9개월. 오면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서너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 얼마 안 되는 구소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들은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 찬양송가 있었지 싶은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는 요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흥얼댑니다. 그 뒤에 건 안 부르고 그 부분만 계속 부릅니다. 제 사역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019년 우리들이 같이 시작한 교회 땅 명의 변경, 교회 양성화 사업, 거기에 만 1년이 걸려서 2020년 1월에 다 마무리되어서 저렇게 어제 지난주에 재직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덩어리 종교 부지로 변해져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장로님들의 헌신,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정을 가끔씩 생각나는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해합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 신기합니다.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이 땅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공사 그리고 자립화 사업을 하자고 1년 정도 지금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필요한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도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3월 20일 날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 찾았거든요. 3월 21일 주일 설교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제목은 이랬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자하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장로님 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재정 정리를 하면서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재직회 때 말씀드렸던 교회 건축하는 포도원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100만 원을 도움을 받았는데 한 100여만 원 정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장로님들이 쉽게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재직회 때 결정했지 않습니까? 재직회 때 그래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포동교회로 다 재정적인 지원을 다 했고요. 했는데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4월 첫째 주 부유할주일을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신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금방 불러드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뒤에는 알고 여기까지만 계속 부릅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나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부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하는 부담감도 제게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목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할 줄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본래 새벽에 나왔던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면서까지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더 확신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믿음을 대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믿어지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는 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는 하는 이 부분을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일, 그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지금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 특히 농촌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 능력, 재능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앞서 행한 모든 일도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재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힘 빠진 한국 교회, 한국 농촌 교회, 희망과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교회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재주로, 인간의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이 회복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쓰러져가는 한국 농촌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 다 떨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운동하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철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할 때 히스기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힘도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 못한다. 기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각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뭐 더 이상 할 거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또 가다가 제가 생각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려고 하면, 더 큰 부흥의 역사, 모델되는 교회가 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짧게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매달 초가 되면 카톡으로 한 1000여 명 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받아보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기도 제목을 읽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자합니다. 눈 빠지게 눌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는 설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짧은 기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교회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지나가면서 생각나도 할 수 있고, 그 짧은 기도,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며 우리들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온 것처럼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여서,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멋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